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망과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이 넘쳐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혜택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히 누군가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서 내가 듣기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에게 있게 되어졌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라고 할 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의 계약이 뭐냐 할 때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교육하고 배웠어요. 뭐냐? 삼일체 하나님 사랑, 성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할 때는 예배 말씀 기도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언행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까? 또 어떤 것을 내가 예배 말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빼야 될 것, 없애야 될 게 있을까?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나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또 사도 바울의 언어를 쓰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표현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다 다양해요. 그렇게 나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그걸 체크해보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할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가족의 형제 자매들 간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주고 할까? 그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해요. 그런 내용을 또 풀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16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보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또 누군가를 위해 안수해 줄 때. 그전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누군가를 기도해 줬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그 사람 아픈 게 가슴에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옆 사람한테 이런 수준까지 갑시다 그래야 돼요.
예. 처음엔 저도 그 얘기가 그런 경우가 있나 보다 지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내 몸에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에 가려. 여러분 혹시 때로는 여성들이 첫 아기를 낳을 때 대부분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냥 가슴으로 절절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보기도가 어느 순간까지 지적으로만 했는데 어느 날 가슴에서 그 사람의 아픔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의 눈에 막 이런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옆 사람한테래요. 이 시간 알만 안 하면 늦게 끝나 그러세요.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날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 축하해 주는 게 쉬워요? 안 된 일 위로해 주는 게 쉬워요? 기쁜 일 축하해 주는 게 쉬워요? 훌륭한 거예요. 아픈 일 슬픈 일 위로해 주는 게 쉬워요? 훌륭한 거예요. 저 같으면 둘 다 쉬워요. 그러는 게 빨리 편해 끝나. 다들 보면은 사실은 누가 기쁜 일 잘된 일 축하해 주는 게 여기서 아프대. 여기서 배가 쓰리대. 슬픈 일은 슬프니까 쉬운데 남 기쁜 일은 아주 그냥 배가 아프대.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배가 아픈 거는 옛날에 우리들이 못 살 때 그 땅에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아프냐? 그 땅을 산 것에 대해 도움을 줄 게 없으니까 거기에 똥을 싸서라도 거름을 줘서 내가 그런 의미가 있디야. 그냥 우리는 이걸 다 시기 질투로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 마음속에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시기 질투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 땅 샀는데 나는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배 아파서라도 대변과 소변을 거기에 거름을 줘서라도 나는 축하해 주겠다 이거죠. 아니 이런 얘기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 사나 예수님 생각 또 내 본의의 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17절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늘 얘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삼일째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창세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씀들이 그냥 내 입에 그냥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아세요. 그리고 많은 죽은 영혼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때 선택이 뭐예요? 택하고 근데 이걸 제가 뭐라 했어요? 고르고 표현이 그래요. 문법의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죽은 영혼들 가운데 나를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택해 주셔가지고 의롭다라고 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어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과거 시제예요. 이걸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참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들은 구약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거절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래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이 있다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방향을 잘 봐야 돼. 방향을. 삼일째 하나님께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임없이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찾아요. 저도 하루에 옳고 그름 내 기준이 올라올 때 많아요. 왜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마음의 통제가 안 돼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녁에 주무시길 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꼭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하다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원위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죄인된 죄인으로 뒤집어 썼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떤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다. 또 이거를 한 단어로 한다면 허물과 죄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이제 살았어요. 예? 병아리가 처음 삐약삐약하고 태어나면서 보면, 새들은요 태어나면서 본 사람이 부모래. 그래서 신기하게도 태어나면서 그때 옆에 있던 분들이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부모인 줄 알고 그분만 따라다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눈이 떠지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신학교 다닐 때는 아니 목사님들은 이성이 없나? 목사님들은 성경의 지식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나? 막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아주 이성 있는 척하고 떠들어요. 요새는 아이고 그런 생각한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냥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빠바밤 막 일부러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내가 구원이 있기까지. 근데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은 더 기가 막혀요.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약의 표현을 한다면, 신약의 표현을 한다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하나님이 부활시켜요.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1차 사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2차 사망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언어와 행동들이 믿음으로 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뭐하다 왔니?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검사의 입장으로 막 기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10점짜리예요. 저거 20점짜리예요.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옆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뭐라고 그래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사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통해 생명 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10점짜리라고 하는데 10점짜리 맞습니다. 그러나 허물가라 죄로 죽었던 저 영혼이 살아나서 10점의 일을 했더니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 듣고 마귀야 물러가거라, 기각, 너 정구. 아니 왜 아멘이 안 나와요? 10점짜리라서 아멘이 안 나와요? 예?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다니까요. 우리한테 너는 10점짜리 네가 뭐 아이고 어제도 이따위로 했고 너는 뭐 그렇게 했고 막 계속 그냥.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자꾸. 그런데 하나님도 내 생각 속에 기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고. 그런데 그 역할은 마귀가 봤을 때 10점짜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10점짜리가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렇게 행동했다,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푸노라, 10점짜리에 맞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나 50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짜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예? 나는 이 훈련 무지하게 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다. 나는 양반의 자녀구나. 양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조금 더 크니까 생육신, 사육신이 나의 롤모델이다. 막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예수자리로 바뀌기는, 이게 바꿔지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은 다 복음의 말씀들의 예표예요, 예표. 그럼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 때마다 또는 특별 절기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이 어근을 찾아서 구속사로 해석해보고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처음에는 헷갈렸잖아요. 나도 헷갈렸고.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말씀 내버릴 게 없잖아요. 우리의 초등 신앙일 때는 어떤 내게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정해놓고 그거 밖에 벗어나기만 하면은 머리 흔들고.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접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17절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통해 누가 알아져요? 예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주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내가 잘나서 역시 내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면 얻어맞기 십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는 왜 이렇게 추진이 그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막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렇게 나보다 좀 떨어져,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성적인 분석을 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충탐협판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깨닫게 해주지 않았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이고. 이거 벗어나면 뻔해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아가 교만으로 나오는 일들이 다지 이거 아니에요. 이걸 나도 20대부터 막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이선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동서양을 보니까 40줄 돼야 조금씩 깨닫고 50줄 돼야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제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더래.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직은 먼저 가지 마 그러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성령은 이런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삼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성막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영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뿐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람 보여주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보여지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가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입버릇처럼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5개 이상이에요. 육체로 바라보는 눈,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 영으로 바라보는 눈,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면, 눈이 성하면 보이는 거예요. 저보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염색하면 더 멋있게 생길 것 같대, 더 어려 보일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염색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염색하고 나면 눈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너무 봤어요. 또 저도 당회원이잖아요. 되게 조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저도 눈이에요. 왜? 눈이 안 좋아져요, 당회원들은. 또 뭐 몸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저도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내 눈은 끝까지 좀 지켜주세요. 성경도 봐야 되고요. 아직도 제가 읽어야 될 성경이 겁나게 많아요. 이거 못 읽고 하나님이 아니면 직통지시를 주시든지 막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또 저도 제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육신의 눈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을 보고 영적인 해석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우리 같이 새벽 사순절 지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기적들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모하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을 네가 믿고 살아갈래, 이렇게 말씀한 걸 안 믿고 살아갈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연습을 하는 거. 부부간에 안 보이는데도 신뢰하고 살아갈래,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살아갈래. 간단해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주례습니다. 오늘 이주연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어요. 11시인가요? 11시에 주안역에서. 그런데 기도해 줄 때 제가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결혼식은 예수와 나의 연합을 상징으로 한다라는 의식이 우리 기독교 예식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연합이 뭐다? 지금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부가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언약이라는 게 확 나오잖아요. 제가 강의에 가가지고 깡 물어봐요. 부부는 뭘로 사요? 그러면 다들 의리로 삽니다. 정으로 근데 그것도 나이마다 달라. 한 3, 40대까지는 그래도 사랑으로 산대. 그 다음에 4, 50대는 의리로 산대. 50대 이후부터는 정으로 산대야. 아니, 말하는 부분들이 저기마다 이렇게 집약되는 단어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랑, 의리, 정, 솔직히 내 눈에 꽃가운 거 보여주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런데도 그걸 이기고 그 자리에 지키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에요. 아니,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끝날 때 됐는데 안 끝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일어난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깨닫고, 식물을 보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물, 식물과도 대화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갖고 사람하고도 대화 안 되는 게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 수준이 뭐하고 돼야 돼요? 동물과 식물까지도 대화가 된다잖아요. 아니 왜들 그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자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뻔한 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고 접근하고 생각해보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고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교육 받을 때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 몸의 주인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진짜 주인이냐 물어봐요. 주인이래. 그럼 내가 딱 물어봐요. 주인이면 심장 멈추라고 선언해봐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 오늘 물어봐요. 백성현 심장아 멈춰라. 안 멈춰.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써가지고 이제는 막 그래요. 나 그 전에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막 이런 노래를 어른들이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그래요. 젊어서 놀면 관절염 일찍 온디야. 뭐 이렇게 막 바꿔서 얘기를 해요. 야, 참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성경은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치가 없으면 옆 사람 따라가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옆 사람을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마씨를 따라가고 사씨를 따라가면 안 돼. 마귀하고 사탄은 절대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요. 천국을 누리게 안 해줘요. 아니 신내림 하는 사람들도 봐봐요. 똑같아. 고통당하는 거는 우리도 고통당하는 거 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신내림 받잖아. 그리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일평생에 사로잡혀 있다가 가잖아. 지나간 얘기는 잘 맞히지 않아. 미래는 못 맞히잖아요. 미래는 지옥 가는 거 왜 이렇게 못 맞춰? 지난 얘기는 정말 잘 맞춰요. 근데 지난 얘기가 뭔 필요해? 지금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미래가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아니 저는 늘 입벼룩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보다 좋은 데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천국이에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그곳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훈련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나라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대리자로 얼굴로 영광으로 산 얘기하기도 바쁜데 맨날 우리는 원망, 불평 이런 것만 기억하고 그런 것만 붙잡고 여기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고.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이런 걸 삽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런 것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연습해야 하나님 앞에 뭐에다 왔냐? 나 얼굴로 살다 왔습니다. 능력으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처럼 이런 얘기하려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원망 붙들고 있고 불평 붙들고 있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니 나 하나님 해준 그거 보고 막, 그래서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새롭게 여기서 막 작동하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도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내가 며칠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지. 내가 꼭 죽을 병 걸려야만 그때서 건강 깨달아요? 아니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고난, 고통, 그 광야에 사는 우리가 뭘 겪는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신내림 받아서 편하게 살려고 이 땅을 살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예? 한문으로 보게 되면 성령도 귀신 그거를 같은 걸 써요. 근데 아니요, 달라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사악한 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큰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이런 겁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업을 내가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는 혜택 자꾸 보고 듣고 깨닫고 점검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 이런 소리로 더 거기에 맞는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